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네, 오늘 1절 한 절 말씀으로 야고보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질문이 있죠. 말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단순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말의 파괴력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지옥불을 옮겨 붙게 하는, 그것도 그 수준도 상당히 무서운 수준인데, 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냐 다스리지 못하시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느냐 못 이루어가고 있느냐의 증표가 된다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한번 또 드려봅시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다스린다라는 게, 그럼 우리의 말이 어떻게 쓰여져야 다스리는 거죠? 말에 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말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말하는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왜요? 교제하시려고요. 교제를 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죠. 뭐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계시록을 한참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제가 우리가 왕노릇 할 거라고 하고요. 저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주일학교에서. 영원 무궁한 그 나라에 이르면 우리가 왕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럼 왕이 도대체 몇 명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왕은 무슨 왕이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래요. 만물을. 그럼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을 주셨고, 주어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말을 주셨다. 이게 사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네요. 왕이 다스린다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왕이 통치한다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뭐가 되죠? 잘 다스리는 자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잘 다스리고가 무슨 의미가 되죠? 섬기고 희생하고, 이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말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잖아요. 다스리는 건 섬기는 것이고 통치하는 건 희생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걸 보잖아요. 그 앞에 엘리야로 예표되었던 요한이 왔고 구약에서 말씀했던 모든 이적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다 알았거든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그 다스림과 통치가 싫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다스림과 통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일의 안정이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뭐죠? 잘 먹고 잘 살고 내일에 보장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걸 약속하고 있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오히려 반대로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기독교를 오해하고 살진 않았습니까? 그럼 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못 박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지 않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못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살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었을 때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말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한다. 자, 원위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질문을 또다시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배우자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공동체에서 다스림과 통치가, 그러니까 섬김과 희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아니라고 하면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우리한테 던지고, 그건 진짜 심각한 이야기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건 모든 민물이 바닷물이 되는 것과 똑같다. 모든 민물이 바닷물 돼버리면 너 하루도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 수 있다고? 살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예, 우리는 삽니다. 인간이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삽니다. 우리는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간혹 하나님 앞에 도움이나 구하지.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겠다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어떻게 빚어가시겠다고요? 시련으로. 예, 시련으로, 고난으로, 광야로. 경상도 말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자아를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자아를 박살내겠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들을 부셔놓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몸에, 우리 말에 배어들게 하겠다. 이게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 밝히고 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요즘 지금 계속 이 부분을 그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성령의 능력이 지난주에 뭐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수요일 날은 성령을 구하는 이유 똑같죠.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의미를 절감하게 될 테고,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기독교 믿은 사람은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시면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죠. 회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바꿔 말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제 안에 그런 욕망이 일어나거든요. 여기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묻고 싶어요. 가끔 묻고 싶어요.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 자기를 안 돌아봐요. 한 3년 정도 사사기를 설교했었거든요.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사실 굉장히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던 시간이었어요. 사사기 가운데 나오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하이라이트가 누구였죠? 삼손이었죠. 삼손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힘을 어디에다 사용했죠? 자기 쾌락, 자기 힘을 과시하는 데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걸로 하여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떼놓는데 바알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하시는 거죠. 삼손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주의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있는가? 없습니다. 나머지 사사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니까요. 그 어디까지 부서지죠? 자아가 어디까지 박살나죠? 두 눈이 뽑히고 기둥에 매달리죠. 그런데 대단한 삼손이 그랬죠.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죠? 복수하는데 성령을 구하죠. 근데 이것들 다 죽이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사사기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그 절망과 아무것도 없는 그 비참함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회개로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인간한테는 가장 큰 은혜고요. 그냥 은혜입니다. 그걸 회개로 받아주시니까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으로 삼손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죠. 가만히 돌아보면 인간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제가 지난주 계속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강조했던 게 있는데, 말을 올려드리자. 말을 올려드리시다 오셨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게 말을 속으로 되뇌이면 이게 끝이 흐려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냥 하다가 흐지부지 말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하면 이게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내가 말을 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내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도대체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건가, 그게 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들, 반대로 나와 어울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크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내 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회개로 갑니다. 회개로. 그리고 감사로 갑니다. 이게 말하는 사람,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열으라는 겁니다.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뭐죠? 말씀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겠다. 그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간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두 눈을 뽑히고 기둥에 매달려도 회개가 안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의 본질인가. 그 전에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자기를 인정한다. 서로 죄를 고백할 수 있다. 큰 은혜입니다. 그것만 되면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거꾸로 설교했잖아요. 5장부터 설교했잖아요. 기억나시면 의인의 기도를 먼저 설교했거든요. 본의 아니게 기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고자 하는 열매, 태도, 기도, 말, 그게 의인의 기도라는 거죠.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린 게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더 해드리겠습니까? 착각이죠. 그게 아니라 뭔 기도였죠? 상한 심정이 되는 거야.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그 기도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말을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인생으로 빚어가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렸죠.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 이제 좀 적응이 되시지 않는가요? 저 창세기 설교하기 전에 창세기 뒤에 걸 먼저 설교했거든요. 요셉을 먼저 설교했어요. 의도적으로요. 결론이 뭔가를 먼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역사서 설명하면서도 역사서를 관통하고 있는 사무엘서 2장 30절 아니 열왕기상의 그 역사서 모든 주제가 되는 것이 삼상 2장 30절에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한참 해드린 이후에 시작을 했어요. 2년 동안 설교를 뭐 한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교리 설교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2년 동안 교리 설교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셨던 또 잘못 알고 계셨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미리 하고 다시 복음서로 가려고요. 끝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야고보서를 끝을 먼저 이야기하고 중간에 말을 설교했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만 설교하면 지금 야고보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1절로 돌아왔는데, 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인간,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 인간,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이 인간, 제가 그 시내가 교회 오고 나서 한 6년, 7년째 이렇게 한 5년째 접어들면서 수모임을 이렇게 들어가 봤잖아요. 초반에도 이 수모임을 들어가면서 느꼈는데, 사람들이 순회 모여서 자기의 죄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를 해요, 전부 다.
이야기를 기껏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던 것들 이야기해요. 아, 자기를 안 보구나. 자기를 안 보구나. 근데 그 중에 몇 분은 시냇가에 오시기 전부터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자기를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그분들은 그냥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거 인정하냐 못하느냐, 지금 그게 성화잖아요. 근데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안 하거든요. 우린 다 남 탓이에요. 그걸 빚어가시기 위해 그 사람들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그건 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단언하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읽어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하시죠? 자기중심적인 인간을 어떻게 빚으시겠다고요? 시련.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고 뭐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니면 우리의 자아가 박살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되게 불편하고 무서운데 제가 2장 3장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벌써 인상이 확 굳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잠시만 고개를 드시고요.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중개 없이 기뻐하라 하시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 보고 기뻐하라 하겠습니까? 천만에요. 다 주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것들 보라는 겁니다. 너희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먹고 마시고 살고 하고 있는 걸 다 보라는 겁니다. 말은 시련인데 너희들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지금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좋은 걸 채워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주겠다 이겁니다. 돌아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나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내 자격과 내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게 너무 많거든요. 돌아만 보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죠. 뭘 보는 거죠? 우리 욕망이 함몰이 돼가지고 나 힘들게 하는 것만 보고 사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그 야고보 사도는 단언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할 이유가 너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좋은 걸로 이미 채워주셨는데 그걸 보기만 하면 기뻐할 수 있는데 너희가 안 보는 거 아니냐. 그걸 봐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은 우리한테 지금 사실은 꼬우고 있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너희가 못 봐서 그렇지 실은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다.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성경이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큰 틀이 뭐라고요? 너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준 게 많기 때문에 너희가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 받은 게 대표적으로 1절입니다. 지금 이 틀 안에서 이 한 가지 한 절 안에서 야고보서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틀이 지금 어떤 틀이 이루어져 있는가? 기독교인들이라면 이 틀이 무엇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까? 복음. 그죠? 간단하죠. 우리 늘 듣고 생각하는 게 복음이니까. 보세요. 이게 왜 복음인가? 인사가 왜 복음인가? 야고보서가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지금 1절에 문안 인사를 하죠. 보통 성경의 1절은 제목이 됩니다. 그 책의 주제가 됩니다. 그죠?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인사라고 읽었는데 아니요, 이거 주제입니다. 지금 고난받는 시험을 만나거든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고난이잖아요. 고난받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야고보를 감동시켜서 지금 이 당대에 이 편지를 받아드는 사람들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규정하는데 뭐라고 규정하죠?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한다. 야고보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큰 메시지를 미리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아직 크게 안 와닿으시죠? 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대상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부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12지파, 12지파.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흩어진 12지파로 규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 이제 12지파를 이제 정의해 봅시다. 12지파 하면 우리는 생소하지 않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12지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죠?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12지파. 그렇죠. 이스라엘의 뜻은 뭐죠? 승리자. 야곱이 그 이름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까? 야복강가에서 받았잖아요. 너의 이름을 아직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환도뼈 맞아가 골절이 돼가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때 받잖아요. 고집을 안 꺾거든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그게 진짜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 길러보면 알잖아요. 그 네가 이겼다. 그럼 무슨 말이면 내가 져줄게. 내가 또 맞춰줄게. 내가 또 사랑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내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주어진 것. 구약 내내 하나님의 언약, 내가 부른 12지파에게 12지파가 어떤 사람인가 몇 면을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같이 소망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12지파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내내.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12지파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넘겨받은 언약의 당사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12지파로 부르면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구약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신약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 굉장히 쉽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모형과 그림자,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예표. 성경에서 무슨 일이 심심하면 모형이다, 이건 예표다. 왜냐하면 실체이신 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신약에서 예수님 오셔서 이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준다 약속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12지파. 자,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자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 그러면 여러분 하나 의혹이 좀 풀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이 의혹이 풀리셔야 됩니다. 12명을 갖다 맞춘 게 상징적인, 우리한테 던져주고자 하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넘겨받은 그 12지파가 이제 모형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내 12제자, 그 12제자로 시작하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넘겨받은 실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제 이 언약의 당사자가 과거의 표현, 구약식 표현으로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12지파,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데 여기 안에 조금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주를 고백하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넘겨받은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이게 참 사실 이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누리고 있지 못하면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개한 사람들은요, 회개해보면 알아요. 자기를 대면하기 시작하면 알아요. 나를 둘러싼 모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럼 누림이 돼요. 삶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간다니까요. 그럼 아직 못 누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니까요. 회개하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핸들링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만 시작해도 이 하나님 나라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 수준의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주인 대접을 받는 것으로 올리신다라고 했거든요. 이걸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시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왕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하고 좀 다른 말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듯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천사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계시록 읽어보면 저는 옛날에 이해가 잘 안 갔었거든요. 근데 계시록은 그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하면 한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 계시록을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 화이팅. 계시록은 화이팅입니다. 계시록은 심판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이 증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 능력, 영광을, 특권을 너희에게 입혀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건 불변하다. 너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너희는 그래서 복된 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거든, 계시록이요. 근데 왜 계시록이 심판의 이야기예요?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하니까 이거를 저주나 심판의 이야기로 가는데, 보세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천국 가도 어느 구석에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야 될 수준이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너희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주인만 받을 수 있는 그 대접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의 파워가 이겁니다. 1절이 너희는 흩어진 12지파다. 흩어진 언약의 당사자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12지파가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넘겨받아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좀 다시 중첩해서 죄송한데, 우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때문에 감격하겠죠. 올라가면요. 안 그렇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접이 아니거든요. 한계 없거든요. 근데 이걸 받기 시작하는 것이 영원히 있게 될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계시록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걸 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규정하시고 인치시고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 이제부터 그 나라를 주시려고 일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한테 미리 하는 거죠. 그 큰 틀 안에서 야고보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 하나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거든요.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성령을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왜?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 이게 중요해요. 적은 무리여 뭐라고요?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너에게 넘겨주신 이 황송한 일, 이 송구한 일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무서워할까요? 이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주위에 지금 둘러싼 12장만 보면 이게 근거가 나오거든요. 여기 31절과 32절만 봐서는 모르지만 위로 가면 알 수 있어요. 요 한 장만 보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자, 지난 시간에 외식에 대해서 설교를 드렸잖아요. 이제 시내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외식이 그 외식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외식이 아니라는 걸 보셔야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인가? 우린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외식한다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들 교회 와서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집에 가서는 다른 짓 한다.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그랬다니까요. 그래 존경받을 만한 백성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야 할 건데 이 사람들의 외식이 뭐죠? 기억나십니까? 외식이 뭐죠? 이 외식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잖아요. 아간이 죽었잖아요. 지금 한두 번 설교한 게 아니에요. 이제 기억해 내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외식이 뭐죠? 공로주의입니다. 이 구원에 내가 뭔가 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제가 교인은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한국 교회 교인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 당시에 교인들도 예수님 당시의 교인들도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떤 부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한 게 있다. 나는 기도했고 헌금했고 봉사했고 헌신하는 삶 살았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한쪽은요. 이걸 공로주의라고 했잖아요. 한쪽은 뭐죠? 나는 원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한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말로 비할 수 없이 크다. 그래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다 했는데도 난 한 게 없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난 아무 한 게 없다.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교는 공로주의가 팽배해 있었거든요. 공로주의가 팽배해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바라보는 일반 백성들의 시선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자랑스럽게 자기를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거든요. 근데 반대가 있죠. 예수님 주변에 지금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세리와 창기로 대표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해드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가 뭘까요? 무서움, 두려움. 이게 좀 와닿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우리가 뭔가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게 없잖아요. 주신 것에 비하면 한 게 없죠. 근데 어딜 가서 내가 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게 공로주의라니까요. 아간이 왜 죽었죠? 물건 숨겨서 죽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뭐 그래 물건이 아까우시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다고요? 그거 바파라가 헌금했는데요. 자기가 헌금한 것보다 자기의 공로를 더 인정받으려고 하다 죽었잖아요. 공로주의 때문이라니까요. 받은 은혜가 커서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나의 내일이 돈에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게 11조 헌금인데 그것조차도 공로주의로 사용할 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한 게 없어서 한 게 없는 사람들도 복되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래도 또 애써서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갔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불안함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 여러분 이건 쇼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회개해 보신 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요
내가 행했던 말들, 행동들이 그게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죄였는가를 알게 되는 날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 네.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 특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자다가도 깨닫고요, 걸어가다가도 깨닫고요. 그래서 나 때문에 절망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견고해지죠. 근데 당연히 그렇는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언젠가 그 사건, 언젠가 내 중심적으로 했던 말, 그 행동들이 얼마나 그 치욕스러운 일이었는지, 얼마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었는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함. 나는 이걸 지금 현재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무서움이 예수님 주변으로 가게 한 거죠.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니까 뭐죠? 바리새인은 싸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금 무서워 말라 이야기하시면 이제 의미가 아시겠죠? 누가 안 그래도 오늘 그 순모임 나눈지 보시면서 설교 안 들으면 이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겠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계신 장로님 설교를 들어도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아니 이제 생각하시면서 가시고, 우리가 밟아왔거든요. 지금 본문은 그냥 아무 때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밟아왔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관용적으로 해석해요. 우리 수준의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쌓은 그 업적, 그건 없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 인정할 생각이 없으시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희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뭐죠?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볼 때 위축 들어가지고 송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그 자세가 열매다. 내가 구하는 것은 그 송구한 마음이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넘겨준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구와 감사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야고보서 5장의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 1장의 동일하게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 나온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넘겨받은 주인공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가졌다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넘겨받았다. 이거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언약하신 겁니다. 언약이 한번 발동하기 시작하면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예, 죽기 전에 바라만 봐도 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쳐주신다니까요. 사사기 시절 내내 그 수백 년 시간 내내 회개를 정상적으로 한 인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이 신음만 내도 그걸 회개로 쳐주시고 들어갑니다. 왜죠? 언약 때문에. 아니죠. 실제로는 사랑이죠. 그 언약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제일 첫 절부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기독교 신앙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을 때 이 배터리를 제껴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에너지라고요? 언약을 바꾸어 말하면 사랑, 그죠? 이전에는 전기자동차가 없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설명이 쉽겠네요. 배터리가 없으면요, 배터리가 핵심이지, 배터리가 없으면 차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 길이 맞냐 저 길이 맞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이 차냐 저 차냐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뭘 타고 가냐,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논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요? 배터리, 원천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왜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실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자, 옛날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사랑받을 만한, 복받을 만한 근거를 찾으셨잖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없네요.
없네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네요. 야곱, 이삭, 다윗, 모세 다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로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이유를 마지막에 밝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딱 밝혀요. 거두절미하고 이 이유가 전부래요.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사랑받는 이유를 찾거든요.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야 사랑받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유가 사랑이시기 때문이래요. 에너지가 끝없이 그분에게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 에너지는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고 에너지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든지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자식 길러보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이 아가 밖에 나가서는 이거 저 진짜 밉상이다 이러지만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무슨 짓을 해도 이건 예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하나님 우리한테 심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외면 안 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걸 우리 안에 심어주셨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밉상인데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딱 집 나가라 하고 싶은데 하루에도 한 번씩 보면서 집 나가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엄청나게 솟아오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내가 이 아이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5, 6년밖에 안 남았구나. 마음이 너무 불타는 거예요.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아이와 대화를 섞을 수 있는 날이 이제 우리 집에서 섞을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들, 내가 실패를 통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았던 것들, 어떤 식으로든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얼마나 미울 짓을 골라서 하는데도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뭘 항상 요구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렇죠? 배터리를 어디서 충전을 시키느냐? 어디서 충전이 되죠? 12지파라고 부르는 이 정체성에서 충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규정하셨어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넘겨받았구나. 나는 언젠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왕노릇 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1장 1절에서 거두절미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못 알아듣잖아요. 흩어진 12지파니까. 흩어진 12지파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만 몰라요. 왜냐? 우리는 지금 흩어진 12지파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초대교회 고난이 있으니까 흩어졌지.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이건 6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부터 써오던 단어예요. 관용어구예요.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하거든요. 포로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종으로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흩어진 12지파. 하나님 그분만 소망하는 인생들을 흩어진 12지파.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만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규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규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진, 하나님만 소망하는 너희들이 흩어진 12지파다. 너희들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9절에 가면 아주 중요한 구절을 끝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여러분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야고보서의 분위기를 이제 아신다면,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꼬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난 너희 약속했고, 예? 너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너희 나의 다스림 가운데 나오라 하면 이게 심판을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계시록은 제가 아까 뭐라고요? 화이팅이라니까요. 그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악을 반드시 심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너희가 건드리지 않아도 내가 반드시 처리한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었다. 지금 이 말도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심판주가 그 문제가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자와 다스리는 자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대했는지를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섬김과 희생으로 대하셨다니까요.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문 밖에. 문 밖에. 한 주간 말 한 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 없이, 기도 한 번 하는 적 없이, 우리 말로 지옥불 다 붙이고 우리가 막 다 삶을 살잖아요. 집에 들어가서도 그래 살고, 아들하고도 그래 하고, 직장에서도 그래 하다가, 자, 그날 자고 집 문 탁 열고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여기 계세요? 오셨으면 들어오셔야죠. 네가 찾지를 않아서.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넘겨주고 난 너희와 늘 가까이 있다. 너희 시련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아니야, 나를 찾아. 성령을 구해. 내가 옆에 있다. 나는 멀리 하늘에 떨어져서 너희 관망하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기만 하면 붙을 수 있도록 문 앞에 서 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넘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힘내라. 반드시 너희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특권을 너희가 누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마라. 다시 에너지 탱커를 충전시켜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말을 올려드림으로 무한하게 내려주시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깊이 채우는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고자 하는 회개, 나의 나됨을 바라보는 그것이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성령께서 그 일만 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에너지 탱크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그 무한한 사랑을 완전하게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시간 한번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조명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